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 창립 77주년 교회 사랑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온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77년 전 이 땅에 대봉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교회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성산에 올라 예배 드리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오늘의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창립 77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77년 동안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날마다 거룩한 성전에 모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며 성령의 교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도 있었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안에서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반목함으로 주님을 근심하게 해드린 것을 참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잔치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
높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언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다 함께 모여 교회의 사랑주일 대봉교회의 77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과 기도로 세우신 대봉교회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으로 불순종했던 많은 일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이 모습 이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 수고와 헌신 위에 복을 더하시어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첫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등불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대봉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시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 큰 믿음과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꿈과 비전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잘 돌보게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강건한 믿음과 영적 건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로 연합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기도와 전도에 힘쓰며 주님 모실 때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교회를 잘 섬기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다음 세대의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며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 속에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게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국민을 잘 섬기게 하시며 이 나라의 거짓과 부정, 불법과 불의, 엄난, 헛된 우상과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악법도 제정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충만케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정성 어린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시간부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유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름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대본교회는요 창립 77주년이 됐습니다. 7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쁨으로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다음은요 이제 옆에 계신 분, 항상 같이 예배 드리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주를 섬기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우리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이고요, 교회 사랑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중요하게 힘쓸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교회 곳곳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뭐 주차장, 식당, 예배실, 교회 학교 어디에서든 찬양대에서든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에게까지 또 우리 모든 장년에게까지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해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퍼즐 놀이를 다 해보셨을 겁니다. 조각 하나가 빠지면 이 그림이 완성이 안 됩니다. 퍼즐 조각을 보면 각각 모양이 다 틀리고 크기도 틀립니다. 그리고 어떤 조각은요 그림의 이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어떤 퍼즐은요 한쪽 기퉁이가 자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기와 모양과 자리 상관없이 퍼즐 조각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이 그림이 완성이 안 됩니다. 저희 집에도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퍼즐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조각 맞추기 했는데 가지고 놀다가 보면 뭐 몇 주 지나다 보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퍼즐 조각 한두 조각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맞췄는데 나중에 보면 한 개, 두 개씩 빈자리가 막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할 때 보면요 그 조각이 어디 있냐면 책장 밑에 있거나 장롱 밑에 있거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예배와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퍼즐이 완성이 안 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귀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사소하게 여겨도 되는 성도는 없습니다. 없으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우리 가까운 곳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때로는 삶의 고단함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아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치 책장 안에 들어가 버려 보이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한 성도가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 상처받아서 예배 자리 또 신앙의 자리를 떠나 있는 성도, 삶의 고단한 문제 가운데 염려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위로와 격려를 해야 하고요. 다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 안에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혹 그 성도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때로는요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지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주일부터 해서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기를 즐겨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먼저 우리 실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먼저 실습하고 여러분 이제 예배 후에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밑에 것도 있습니다. 함께 우리 대봉교회를 이루어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제가 이렇게 가면서 좀 잘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를 잘 하시는지. 그래요. 예배 후에 인사할 때 보니까 저한테 먼저 이렇게 실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가시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네, 우리 대봉교회는 지금 이곳에 이천동 311번지에 77년 동안 세워져 있습니다. 도시의 많은 교회들은요, 도시가 변하거나 발전해 가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봉교회는 1948년 9월 26일 세워진 이래 계속해서 이곳에 이천동 311번지에 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이라 하지 않고 교회 사랑주일이라고 이름을 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창립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교회 사랑을 우리가 다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대봉교회 역사에서 오늘의 시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잘 감당해서 이제 내일의 더 좋은 교회로 대봉교회의 역사를 이어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요, 한 가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25 전쟁 중이었는데요, 북한 공산군이 이제 막 남침을 해서 파죽 지세로 막 내려올 때였습니다. 1950년도에. 그런데 우리 대봉교회가 그때 신축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벽돌을 올리면서 교회를 이제 신축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다 피난을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교회당 벽돌을 올리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천동 주민 중에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는요, 야, 인민군이 여기까지 안 올 것이다 생각하고 피난을 안 간 분들도 있었답니다. 실제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감사하게도 국군과 연합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대구까지 내려오지 못했고 인민군이 이제 다시 국군과 연합군이 다시 이렇게 밀고 올라가서 서울을 수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대봉교회는 6.25 전쟁 중에서도 이곳에 있었고요, 여기서 예배를 드렸고요, 심지어는 그 중에도 전쟁통 중에서도 벽돌을 올리면서 교회당 건물을 그렇게 세워갔다는 것이에요. 이천동 311번지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지금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토포필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토포스라는 단어는 장소를 뜻하고요, 필리아라는 단어는 사랑, 우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장소에 대한 애착, 어떤 사랑,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이런 장소를 나름대로 각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자주 갔던 그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장소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소를 기억하면 부모님에 대한 기억,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이미 부모님이 하늘 날아가셔도 그 장소에 가면서 부모님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추억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장소가 있기도 합니다. 남편이 사랑을 고백하고 프로포즈했던 곳,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토포필리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장소를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남편이 좀 미울 때는요, 왜 내가 그때 거기 나갔을까?
이렇게 생각이 날 수 있긴 합니다. 대본교회는요, 지금 역사상 77년 동안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본교회를 지나간 성도들도 그렇고요, 지금의 성도들도 이천동 311번지 여기에 대한 믿음의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학교, 주일학교, 유치원 다녔고 교회 마당에서 놀았고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왜 이곳에 택해서 교회를 이렇게 대본교회를 세웠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들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이곳에 이천동 311번지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지역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불신자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야, 교회가 여기 있어가지고 시끄럽고 불편하고 복잡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또는 77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 있었는데 여러분, 당시 주변에 보면요, 우리 교회가 거의 초창기에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요, 대본교회가 여기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야, 대본교회가 여기 있어서 참 좋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세웠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보면요, 산상설교에서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산상설교 결론적인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전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이 비유를 하신 것이요. 두 사람은 각각 자기의 집을 지었습니다. 아무튼 좋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모래밭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요, 단단한 땅 위에, 반석 위에다가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요, 비가 내리고 그렇게 풍랑이, 이 태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세웠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쉽게 그냥 무너져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요,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기초가 어떠한지, 어디에 있는지, 땅과 바닥이 어떠한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어디에 짓느냐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가 행한 업적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주목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보통 큰 수고가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많은 수고를 했고 고생스럽게 일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냐면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 영광스러운 일을 바로 솔로몬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중에도 그렇고요, 주일에도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가 이렇게 보면 마음이 쓰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너무 수고를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헌신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세상을 사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주어지거나 허락된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직분과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봉사하는 일을 보면요, 야, 수고, 힘들고, 이게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택하여 부르신 그 은혜와 영광을 먼저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다윗이 먼저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의 아들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을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때에 성전이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엄청난 많은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한 대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많은 재정을 준비했고요, 목재와 같은 건축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과 목재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을 준비했습니다. 백향목과 돌과 같은 건축에 꼭 필요한 재료가 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과 화친하고 관계를 맺어서 이제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거기에서 건축 재료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런 준비까지 다 해 놓았던 것입니다. 앞선 세대였던 아버지 다윗의 준비 덕분에 이렇게 다윗이 잘 준비했기 때문에 다윗이 준비한 재정과 건축 재료가 있고 기술자들이 있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순적하게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잘 준비해 놓은 아버지 다윗이 있어서 솔로몬은 순적하게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얻었던 아주 큰 축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대본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이 솔로몬의 복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그에 앞선 세대였던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많은 것을 다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대본교회가 가진 은혜와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여러분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도심 가까운 곳인데요, 우리 교회는 교회당뿐만 아니라 선교관, 교육관, 기념관, 또 주차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관을 또 갖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들이 교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준비되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좋은 영적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계셨고요, 교회를 섬겼던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살아왔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존경하게 되고 존귀한 분이라 이런 생각을 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우리 귀한 분들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가르쳤고요, 신앙의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세워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줄 모릅니다. 오늘 창립주일 교회사랑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앞선 세대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먼저 헌신하여 준비해 놓은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 세대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 이을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여 잘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대본교회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하고
더 건강하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내일을 위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어디에다가 건축했는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건축하는 게 좋겠습니까?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 교통의 여지 아니면 대단히 주거 지역이 있는 밀집되어 있는 곳, 이것도 유리할 것 같고요. 아니면 풍경과 경치가 좋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에 건축했는지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성전을 어디에다 건축했냐면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소를 정한 사람이요 솔로몬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하나님 성전 건축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일까요? 왜 다윗은 여기에다가 성전 짓기를 원했을까요? 3장 1절에 보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었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어떤 곳인지,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했을까? 이걸 원했을까?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는요 그가 간음한 사건이었습니다.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음욕을 품게 됩니다. 남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인 우리아도 전쟁터에서 그냥 죽게 만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로부터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다윗이 행한 두 번째 이 큰 죄악은요, 그가 인구를 계수했던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생각에는요, 인구 리서치하는 게, 인구 조사하는 게 이게 뭐가 큰 죄고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주기적으로 인구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과 마음이,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은요 신하들과 선지자들의 이 권면을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를 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를 세고 있어요. 군사의 수를 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큰 죄악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와 사람의 수를 신뢰하는 죄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거느린 군사, 내가 다스린 사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일종의 교만이 다윗 가운데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로 다윗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다윗이 행했던 두 가지 큰 죄악이 어떤 때였습니까? 다윗의 이 삶의 상황이 어렵고 고단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왕위에 올랐고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상황으로 본다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의 인생 그럴 때에 오히려 죄악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평안할 때,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문제가 없을 때, 잘 된다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럴 때에 한편에서 우리에게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높아지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얻은 것, 내가 이룩한 것, 내가 가진 것, 이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죄의 길에 들어서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의 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위험성에 있습니다. 오늘로 치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지 않고 통장에 잔고 자산 규모를 세기 시작하고요, 졸업장과 자격증을 세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유력한 인간관계나 인맥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과 또한 지식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징계하셨어요. 역대상 2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윗의 이 죄악 때문에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하시겠다고 천사를 보내놓으신 상황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칼을 빼고 서 있는 천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굵은 베옷을 입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역대상 21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천사가 뽑은 그 칼을 칼집에 꽂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디에 지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대단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념될 만한 장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소는 엘라 골짜기입니다. 거기에다 성전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소년 시절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성전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둔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짓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다윗의 어떤 업적, 다윗이 이룬 승리, 다윗이 이룬 치적, 이런 것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실수, 다윗의 죄악과 연결되어 버리는 이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놓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런 일들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렇게 해서 번제를 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에다가 성전 짓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여기에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다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의 죄악된 행동이 기억나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다윗과 이스라엘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의 그 자리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짓도록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공간적으로 본다면 이천동 311번지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 그리고 오늘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위에 여러분 교회는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악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완성된 곳,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신을 단번에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세워진 터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용서와 은혜가 성도들 사이에 흘러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런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라는 터전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앞에 아주 큰 두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 보면요, 성전의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그 앞면 정면에다가 큰 기둥을 세웠습니다. 한쪽 구석이 아니에요. 성전 뒤쪽이 아닙니다. 정면에 바로 이 성전 앞에다가 두 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기둥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기둥만 18규빗이에요. 9m입니다. 그런데 거기 기둥 위에다가 머리, 꽃장식, 기둥 아래 받침,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면요 35규빗이나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눈 감고 다니지 않는 이상 틀림없이 이 기둥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과 왼쪽 성전 그 앞에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야긴이라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왼쪽에는 보아스라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의 능력과 위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사랑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는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세워진 그 두 기둥,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세워주신 우리 대봉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대봉교회를 여기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 위에, 그 은혜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교회를 날마다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날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 가운데 두 개의 그 믿음의 기둥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의 일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흐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없지만 예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헌신과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새 힘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77주년 우리 교회 사랑 주일입니다. 주보 3면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 사랑에 그렇게 실천하며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기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3교구 주간으로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10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10월 1일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추석 연휴 관계로 우리 가정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추석 가정 예배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본당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역 식구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식탁 3교구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 오후 찬양 예배도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전하겠습니다. 입원한 교우가 있습니다. 한정엽 안수 집사님, 주인재 집사님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잘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빠뜨렸는데 새 가족 오늘 예배드리고 등록한 우리 새 가족 있습니다. 서민지 성도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면 좋겠고요. 서은미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야베스에서 지금 생활복지사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은 교회 사랑주일 창립주일입니다. 대봉교회가 우리 파송 찬양 부를 텐데요. 이 대봉교회가는 고 석종환 장로님 또 고 차석규 장로님께서 작곡하시고 또 작사하셨습니다. 우리 대봉교회가 부르면서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원이 밝아 해방된 이 땅에 달구벌 넓은 대지 봉황의 가수가 기도 터전 위에서 십자가 드높이 주님은 저 아래서 반석에 세웠네. 빛으로 오시니여 목마른 끝에서 사랑의 온전함에 보혈의 새 생명 영원 구하시려는 하늘빛 끝난다. 모든 세상 밝히는 진리의 등대라. 굳건한 마음으로 내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같이 정성을 보은다. 힘차게 달려가고 저 천국 향하여 대봉교회 영원히 윈다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그 직분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